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자기가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보질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바둑 둘 때는 수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수라도 옆에서 이렇게 보면 수가 보여요. 그래서 순수를 둔다고 하죠, 그거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던 그 남유다가 므낫세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부자지간에, 므낫세와 아몬 이 부자지간에 바알을 섬기고 아살의 목상을 전국에 퍼뜨리고 온갖 악한 짓을 당한 거예요. 이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왕국을 멸망시키기로 해요. 결심을 해요. 근데 반짝 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무교절을 지키고 온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섬기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이 왕의 그 전통을 쭉 밟아갔으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차네. 저는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요시아 전통으로 쭉 이어갔다면 그 율법책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쭉 이어져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버려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36장은 그 역대기 상하 책을 책거리하는 마지막 장인데 이제 유다 왕국의 말기에 통치한 왕들과 그 행적들이 잘 나오는 장입니다. 마지막 그 왕들. 이제 요시아가 애굽왕 느고한테 갑자기 그 전사하게 돼서 이제 그 찬란했던 종교적인 영광이 어두워져요.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급성장을 해버리잖아요. 80년대 그 가난할 때 요즘 시간 없다고? 그때는요 여러분 야근은 기본이었어요. 근데 저녁 부흥회가 그렇게 활발했어요. 부흥회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새벽 기도 4시에 4시 4시 아침 10시 집회 저녁 7시 집회 그것도 저녁 10시 11시 끝났어요. 부흥회 설교 한 2~3시간 해버려요. 그냥 요즘에 2~3시간 하면 다 도망갈걸. 저도 이제 신년 부흥회를 하도 경비 아끼자고 했고 제가 직접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1시간 찍으면 되니까 눈빛들이 이상해져. 2시간 찍으면 되니까 그때부터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막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성령들 급해졌냐면 5분 10분 이상을 뭘 못 봐. 참 슬픈 시대예요. 제가 25년 전에 20여 년 전인가 20여 년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그걸로 완독을 하는데 교수와 함께 완독을 하는데 6개월 꼬박 걸려요.
차분하게 하나하나 이게 사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철학적 기반이 있으면 생각이 깊어지고 왜 그런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하고 진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요런가 살면서 돈 벌고 이런 게 관심 없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걸 추구하게 돼요. 신학도 그렇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쫓잖아요. 이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를 파악한다고. 겨우 어디 한 정당 들어가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런 특수가 아니라 보편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튼 남이다 왕국이 이제 멸망을 하는데 그때 멸망할 때 내 왕의 통치가 이어져요. 근데 한 왕이 범죄를 하니까 저기 따라서 범죄를 하게 돼요. 그 리더 중요합니다. 리더가 귀신 섬기고 점치고 복술자들 데려다가 이게 좀 이렇게 쭉 어떤 상황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점쟁이가 이렇게 오늘은 이리로 가라 돈만 귀인이 있다. 서쪽으로 가야 돈 버는데 동쪽으로 가서 귀인은커녕 망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그 점치는 자가 로또 당첨되는 걸 아직 못 봤어. 나는. 지가 당첨되라고. 자, 근데 아무튼 이 죄악을 향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해 버리죠. 그런데 아수르의 시대는 끝나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 북쪽 지방을 전체를 다 세계를 제패하면서 통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배경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아를 이은 내 왕, 그러니까 요시아의 세 아들과 한 손자로 이어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 태아들이 있다는 데고 한 손자가 마지막으로 이어지는데 불과 요시아가 죽고요 23년 만에 망해버려요. 요시아가 죽고 23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23년이라는 기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제시대 때 왜 한일 병탄이 일어났냐면 군대가 들어와서 군대가. 그 군대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 군대가 그 군대가 또 이제 슬슬 들어오려고 그래. 부산 아파트하고 진해 아파트에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길기를 달고 일제 상징. 군함하고 잠수함이 들어왔어 일본 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동해 아파트에서 합동훈련을 합니다. 합동훈련. 그 이유는 뭐냐? 아직 핵무기도 떠들어지지 않은데 북한 핵무기 막는다고. 일제히가요 들어오기 전에 1894년도 그 어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조정이 왕궁에서 이 동학혁명을 진압한다고 러시아 군대하고 일본 군대 끌어들여. 나 꼭 그때 모습 보는 것 같아요. 그래 같은 동포를 막 처참하게 진압하고 그러잖아요. 일본군이 저기 인정사진 봐주겠어요. 그리고 나서 끌어들인 조정이 망해. 민비 시해당하고. 바보들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금고가 있는데 친형제가 있으면 그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남이 들어와봐. 그거는 남의 것가 되는 거예요. 금고 한짝 열고 열쇠 주고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그건 남의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지도자는 나라를 잘 지켜요. 자, 근데 아무튼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아스라는 왕이 이제 그 세워지는데 누구냐면 이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요아스. 이 요아스가 세워지는데 1절부터 4절까지가 요아스 얘기예요. 2절에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라. 23살이 이제 제 17대 왕이 되죠. 그 요시아 왕의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누가 폐위시켜요? 이 애굽 왕 느고가 아하스를 폐위시켜요. 이게 식민지 생활이에요.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여러분 그냥 1달란트 100달란트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거는 은으로 따지면 이제 노예 한 사람의 값이요 30세겔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그 은 100달란트는요 한 3,000세겔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지면 그 노예 한 사람이 몸값이 30이니까 노예 몇 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열이면 300. 그 100명. 100명. 그 3,000세겔. 3,000세겔을 받죠.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 금은 뭐 주장들이 많은데 32kg이다. 34kg입니다. 아무튼 대충 30여 kg이면요 엄청난 금덩어리예요. 그거를 매년마다 그 벌금을 냈다고. 왜 벌금을 내요? 다른 나라에다가. 그런데 이제 애굽의 제6왕조, 제가 예전에 그 요셉 왕 때 왕조 얘기를 주겠죠. 제6왕조 제2대 왕으로 굉장히 싸나운 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바벨론이 막 쳐들어 버리죠.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왕 얘기가 나와요. 5절부터 10절. 자, 요아스가 끝나고 여호야김. 이제 이 두 왕이 5절부터 10절에 소개가 되죠. 이 사람은 어디다가 이제 팔려가게 되냐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들 또 쳐요. 느부갓네살.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서면 이래저래 식민지 생활하고 이래저래 이렇게 인생이 시달립니다. 마귀 새끼한테 이렇게 한번 먹히잖아요. 인생 금방 갑니다, 여러분. 삶의 패턴이라는 게 패턴. 삶의 패턴. 이렇게 새벽기도에 매일 참여하고 하는 습관이 된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주일만 하고 빼꼼만 갖고 교회가 어떻게 나가나. 교회는 자기가 세워가는 건데 그건 새신자급이야. 새신자급은 주일 하루만 그것도 대회병만 살짝 와갖고 교회가 많아졌네? 적어졌네?
은혜가 넘치네. 은혜가 바뀌어지네. 이게 판단하는 사람. 그거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 알바생이야. 그 교회에 목숨 안 걸어. 그런 사람. 근데 이제 완전 진성수자들이 있어요. 그건 기본 신앙 잘 닦인 사람. 평신도 없고. 이제 수요기도에 나와서 구역 공과를 같이 배우고 구역 예배를 참여한다. 그럼 이거는 기본 권사급이나 안수 집사급. 새벽기도회까지 있다. 새벽기도회. 그거는 가장 새벽기도에 이렇게 참여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중직 중에도 가장 알곡 같은 사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새벽기도회 참석 인원은 그 교회의 11조다. 참석 인원이 11조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게 이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특히 외부 교인들이 많이 봐. 외부 교인들이. 외부 교인이라고 그러자는 가나안 교인. 가나안. 안 나가 거꾸로 가나안이죠. 자, 아무튼 이제 그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있는데 나보폴라살 왕의 아들이 이제 느부갓네살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남유다를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이 나오고 여호야김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10절 마지막 이제 그들의 모습 마지막에 보니까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을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아잡이라고 하죠. 아잡이. 삼촌이에요. 삼촌. 우리 숙부가 인천 성광교회라고 이나디 후문에 힘을 하는데 그좀 이제 그런 숙부예요. 시드기야를 세워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이제 여호야긴 여호야긴 시대가 끝나고 시드기야. 자, 이제 이러고 나서 그 시드기야가 얼마나 폐역한지가 또 11절부터 16절에 나와요. 11절에 시드기야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야김 때도 악을 행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악을 행하고, 그리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때 회개하라고 엄청 외쳤네요. 회개 않잖아요. 그리고 12절 끝에 보니까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13절 끝에 보니까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게 근본적인 죄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부패하고 결국은 유다가 멸망당하는 게 7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에서 그러다가 22절부터 23절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이 예언한 대로 이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바사 왕, 이제 이 바벨론은 중앙 집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데려다가 여기서 교육시키고 자기들이 사람을 만들어. 그런데 바벨론을 나중에 페르시아가 멸망시켜요. 페르시아. 바사. 성경 바사로 나와서 이 바사가 멸망을 시키는데 페르시아는 지방자치제를 했어요. 그리고 굳이 중앙에는 안 모아. 그래서 니들 지방자치하라고 돌려보낸 거야.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70년 만에 돌아오리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칙령을 받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거는 백성들한테 엄청난 큰 기쁨이 됐죠.
여러분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 이제 해방이라는 건 얼마나 그 행복한 건지 몰라요. 근데 이건 뭐냐면 70년도 참아주시 70년 동안 처벌을 한 다음에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을 이룰 수 있어요. 은혜와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린 것을 하나님이 용서한 것처럼 오늘날도 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면 그분이 우리를 미쁘게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다시 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 교훈을 얻을 게 뭐냐. 첫째로는 망해가는 건 몰라. 자기가 못 느껴. 성경의 말씀을 비춰서 우리 국가와 민족, 우리 사업처, 우리 지역의 삶, 여러분의 가정, 이 남유다 멸망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단계인가를 보면 알아.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멸망당해도 70년 동안 그 포로기 동안 얼마나 여러분 자기 자식 팔리겠는데 얼마나 아프겠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슬픈 사랑을 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세 번째로는요. 이 역사의 암흑기가 지나고 중간기가 지나고 침묵의 중간기가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거. 어둠이 가장 크게 달았을 때에 여명, 빛이 가장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주의 날이에요. 지날 아니야. 나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한테 배우기를 주일 때는 어디든 가면 안 돼. 어디든. 난 여동생이 주일날 새벽에 속초 놀라고 죽는 바람에 나 그 주일에 대한 그 아픈 추억이 있어요. 누가 주일날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막 싸늘한 그 어떤 코끝이 찡해지면 마음이 아픈 막 그게 심해요. 나는. 그 트라우마야. 주일날 어떻게 중직이 결혼식이 딱 빠지냐고. 가족들이 무슨 휴가를 가? 그 민족 남이다 망하는 거 똑같아. 그 감 가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당장 안 갔다고? 여러분 지금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죠. 헬라, 로마 제국 다 어디 갔어? 지금 뭐 세계 1, 2 막 강대국이라고 무기 자랑하고 그걸 망하려면 금방 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처음이자 끝인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오늘 온전 주일 성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에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총동원 전도하고 이웃을 초청하여 풍성한 잔치를 벌이고 대붕의 원년을 삼게 하시려고 11월 19일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를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모든 성도가 힘을 다해서 무너져가는 이 재단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중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특별한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